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1장, 우리 찬송 4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간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은혜의 여정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존전 앞에서는 궁극적인 삶의 길이 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걸었던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 이 가을 주님의 은혜로 성숙하며 깊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의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나누신 역대하 8장 18절에서 이 9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특별히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인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역대하 9장 22절, 27절 두 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1년에 거두어 들이는 금의 양과 솔로몬의 의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금방패들, 이 솔로몬의 또한 거대한 금보좌, 솔로몬이 사용하는 금그릇, 솔로몬의 병거와 솔로몬의 병거 외양간 등을 통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 중에 하나인 이 탤런트 김정은 씨가 우리나라에 1999년에 IMF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2001년에 BC 카드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광고해가지고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솔로몬의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실은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역대하 9장의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명예,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사람,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약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때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수치스러운 그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주님 앞에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올바른 강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올바른 강구,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올바른 기도 참 중요합니다. 같이 역대하 9장 13절 14절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반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자, 솔로몬이 1년에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공식적인 금의 양이 666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금 25톤입니다. 이거를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금 한 돈짜리 반지를 만들면 6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600만 개.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에게 금 한 돈짜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민생 그 또 자금을 나라에서 주고 있는데 금 한 돈짜리 요즘에 한 80만 원 가나요? 하나씩 끼워주면은 뭐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되는 거는 유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의 1년 공식적인 금으로 받는 세금이 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만 돈짜리를 해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외에 보니까 또 무역상과 객상들,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이 금과 은을 셀 수 없이 많이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며 분명히 성경의 첫머리에서 시작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역대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1장 솔로몬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역대하 9장 마치면서 오늘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 이야기하는 것은 딱 궤가 맞아떨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탕자가요 주님께 욕심껏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이런 간구도 필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간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전심으로 위해서 다하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들이 그저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얻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어주시는 부와 권세와 영광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린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바른 것을 간구하였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하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종이었던 요셉,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던 요셉을 높여서
하나님은요 온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요셉이여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늘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 제목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머지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다윗 왕의 하나님 경외에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하나님의 경외가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같이 역대하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과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정해진 예물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변방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이 온 열왕이 존경하여 사모하며 찾아오는 나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때 가장 이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온 세상과 온 열방의 왕들 중에서 권세와 이와 같은 영광을 얻은 것입니까? 저는 그것의 배경이 그것의 출발점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 왕. 다윗 왕은 다윗 왕의 신앙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의 신앙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왕은 가만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 왕은 또 가만 보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며 예언하였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은 솔로몬의 통치 이전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임한 평화는 사실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다윗 왕의 하나님의 경외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은 주님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신앙이 없을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은 주님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미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솔로몬을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의 삶이 주님의 평안이에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평안이에 건축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솔로몬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평안의 자리에 건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아름다움이 이겁니다. 솔로몬을 샬롬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내일 김병준 목사님이 설교하겠지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점이 꺾어집니다.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역대하 9장 25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 4천 개의 말을 보관하는 외양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외양간이 막 곳곳에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양간에 말 한 마리면 4천 마리, 두 마리면 몇 마리입니까? 4천 개 외양간이니까 두 마리면 몇 마리? 새벽이라 수학이 안 되시는군요. 8천 마리. 세 마리면 몇 마리? 그 다음에 저는 계산 안 하고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의 말은 여러분들 오늘날의 전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뭐 갖고 싸웁니까? 드론 갖고 싸우지만 제일 큰 무기는 전차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애굽에서 각국에서 계속해서 말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의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지못해 왕을 이스라엘 나라에 허용을 하시면서 왕들에게 경고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들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들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 왕은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말들과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을 때 그 말들과 병거를 싹 죽이게 합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 보십시오. 그 말들과 병거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솔로몬의 신앙의 추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는 위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의지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저처럼 자부를 하다가 주일날 설교 못하고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이 솔로몬의 한 세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를 무기를 의지하는 신앙의 추로 옮겨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깨뜨립니다. 부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영광을 의지하니까 그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 한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입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게 내일 눈 뜨면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석양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은 올바른 강구에서,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가 이 2025년 9월에는 새로워지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에게는 솔로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부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부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권세도 영광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자나깨나 우리의 소망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온데,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샬롬, 솔로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025년 9월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더 온전하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올바르게 간구하여 주님 채우시는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셔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와 권세와 영광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